예전에 한참 한국과 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봤던 기사의 내용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마다 후보자 캠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후보자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홍보할 것인가를 놓고 그 홍보팀이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 출마 발표하는 그 선언을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냐, 첫 번째 집회 또 첫 번째 출마 선언 어디에서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장소를 그렇게 신중하게 선정한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들여서 미국 대통령이 어디서 출마 선언했는지 찾아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에 이제 대통령 출마하는 그런 선언을 할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력을 시작했던 그 건물 앞에서 본인이 서서 본인의 출마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흑인들의 해방을 앞장섰던 링컨 대통령의 커리어가 시작된 곳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내가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출마 발표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서 출마 선언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했을까요? 뉴욕에 있는 자기 건물에서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화려하고 멋있는 그 건물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이 이와 같이 화려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내가 힘쓰겠다. 본인의 포부를 그렇게 밝혔던 것이죠. 첫 번째 장소가 그만큼 그 사람의 의미와 포부를 잘 밝혀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구절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만큼 많은 일과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책으로도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은 아주 신중하게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만 선별해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딱 7가지 중요한 기적들만 열거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많은 표적 중에 첫 번째,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이 사건은 아마 요한이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선택해서, 물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시죠. 올해 저희 교회도 참 결혼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한 결혼식도 있었고 또 게스트로 참석한 결혼식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7번, 8번 정도 참여한 것 같고요. 9월 달에 또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결혼식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커플들의 모습을 보면 그 하루의 시간, 웨딩 세레모니 또 리셉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성껏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 일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조언한답시고, 결혼식은 하루 잠깐 하는 거고 결혼 생활은 평생 하는 거니까 하루보다 평생에 더 신경을 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당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날 당일 어떻게 이 행사를 마치느냐. 아마 최근에 결혼하신 커플들이 있다면 성경의 시대에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저녁에 하고 나면 그 후에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 친지들을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음식이 필요하고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혼인 잔치의 흥을 돋구어줄 잔치의 핵심은 맛있는 음식 또 맛있는 음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 기쁨을 더해줄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동이 나버린 것이죠. 이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 가족들에게 얼마나 난처한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가까운 곳에 가서 스토어에 가서 와인 몇 잔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숙성해야지 이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즉시 뭐 포도 짠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잔치에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눈치 빠르게 이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넌지시 알리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뭔가 조치를 취해라, 네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넌지시 이 예수님을 인발브 시키는 것이죠. 이 상황에 개입시키려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일반적으로도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특히 동방예의지국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제일 먼저 불편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자여. 아마 이 중에도 아들 키우시는 우리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자여 밥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뭐라고 했어 지금? 그렇게 하시겠죠.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에게 특별히 어머님이 아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호칭, 익숙한 호칭은 아니죠.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여자여, 특별히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나이든 여성에게 존경심을 담아서 했던 표현이 이 여인이여라고 하는 표현이고, 아마 이 시대의 영어로 가장 가까운 표현을 우리가 찾는다면 ma'am, 정중하게 ma'am 하는 그 표현이 이 여자여에 가까운데, 그렇게 오늘날의 표현과 연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요한복음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호칭을 쓰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자여 여자여.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호칭을 쓰신 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육신의 어머니의 앞으로의 삶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또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 여자여라고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표현이 그렇게 경망스러운 그런 표현은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공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좀 골치 아픈 것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도 그 다음 부분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나 빨리 좀 포도주를 구해야겠다.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방책을 찾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그러한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I don't care.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으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자기 일처럼 다가와서 그 곤궁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움의 손길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예수님이신데 이 다급한 상황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좀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 좀 냉정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요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보이셨던 부분이 이번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사실은 여러 차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한 여인이 자기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이 계속 간청하죠.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느냐.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인종의 차이로 그 사람을 내치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맞습니다. 본인을 굉장히 비천한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심지어 개들이라고 하더라도 주인들이 먹는 상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음식이라도 먹고 생명을 연명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만 가지고도 제 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처럼 퉁명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본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긴급한 필요를 제쳐놓고 본인 갈 길을 가신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퉁명스럽게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오늘 사건이 4절에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라 큰 동이로 6통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은 그 전체 양의 한 180갤런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180갤런짜리 와인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이 잔치에 공급해 주심으로써 이 잔치의 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신랑 신부 또 혼인을 주최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곤경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해 주신 것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도와주실 거면서 한 번에 처음에 바로 도와주시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마치 안 도와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한번 튕겨보신 것일까? 특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고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왕창 공급해 주시는 행복한 결말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집어 넣으면서 좀 비비 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습니다만 100% 만족스러운 그런 답은, 그런 설명은 제가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이유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긴급한 필요와 다급한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요한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긴 하는데,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방식으로 깔끔하게 해주시기보다 때로는 중간에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그분의 정해놓으신 타이밍에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아마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들어주는 어떠한 인간적인 아들의 순종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쫓기거나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죠.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좀 지체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완강히 거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실제로 노라고 하는 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불편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본인의 주도하에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마지막 이 사건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 힌트를 4절 뒷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때라고 사용된 이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총 7번 나옵니다. 7번.
요한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적 중에 딱 7가지의 기적, 표적들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딱 7개, 그래서 7 I ams라고 사람들은 보통 부르는데요. 딱 7개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 7이라고 하는 완전함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요 나의 때라고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어떤 때는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요한복음 뒷부분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으로 가면 드디어 나의 때가 가까워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의 때를 언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의미하셨던 포인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때를 예수님은 항상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본인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때, 본인의 죽으시는 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셨고 그것을 예상하면서 이 상황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죽으심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는가? 바로 사람들에게 부족한 포도주를 제공하심으로써, 포도주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본인의 때는 이와 같은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포도주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언제나 포도주가 풍성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내가 모든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때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와 같이 풍성한 포도주 잔치가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8절 보시면 그때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9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포도주가 풍성한 연회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포도주가 풍성하게 임하는 잔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이러한 예언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참된 포도주이고 포도주를 공급하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고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실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새 포도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주는 내가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쥐어 짜내서 흘려주셨던 그 사랑의 피, 보혈을 보여주는 풍성한 상징이 이 포도주인 것이죠. 첫 번째 상징, 첫 번째 기적부터 나는 너희를 위해 포도주를 준비한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에게 있습니다. 신랑이 포도주를 공급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 그 상황을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랑이 못하고 있는 일을 직접 나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신랑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질투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했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금식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신랑이니까 했습니다. 나는 신랑이니까. 혼인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신랑이 떠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온 신랑이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잔치에 초대하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 흘려주신 포도주, 그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신 포도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주인공 되시는 신랑으로서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그 신부들을 이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기쁨을 함께 맛보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좀 종합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정말로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할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참 우리의 이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러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마치 사람 이 마술 부리는 사람이 장미꽃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휙 하면 이게 비둘기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이 눈속임 어떤 마술을 보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겠죠. 어떻게 하셨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이 일을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하셨는가? 도대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삶이 오히려 불안한, 오히려 걱정 가득한 그러한 어두운 장소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의 무거운 현실, 공허한 현실을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상황에 오셔서 이것을 바꾸셔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 참된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신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기쁨이 없는 재미없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요 재미도 빼앗아버리고 저 재미도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살면서 낙이 없도록 그냥 천국만 바라면서 묵묵히 인내만 하도록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을 받으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 종종 제기됐던 비난은 저분은 너무 재미가 없다, 저분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저분은 너무 놀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비난거리였습니다.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행아웃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다.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모습이 별로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의 시선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재미없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놀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놀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초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생을 즐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너희도 맛보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억지로 참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그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기쁨의 그러한 선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교회가 좀 잘 노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가족 수양회 때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첫날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가족 오락관,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다 함께 좀 레크레이션, 즐거운 게임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신 집사님과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과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아주 큰 기대를 이렇게 안겨주셨는데요. 수영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기쁘게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삶을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포도주이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완전히 사랑하시는 최고의 신랑, 최고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내용 기억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나의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맛보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포도주로 신랑으로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틀란타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